자가 받는 복, 시편 34편에 나타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복을 받게 되죠. 훌륭한 사람을 믿고 따라도 많은 이익이 있고 복이 따라오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엄청난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를,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무디어 갑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이 사는 것도, 교회가 사는 것도, 민족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쳤습니다. 하늘에 불말과 불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감옥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빌그람 목사님의 천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 헤브라이즈 섬에서 존 패턴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저기를 품은 원주민들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웬일인지 야만인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1년 후에 그 야만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리냐고. 그때 추장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부부를 뺑뺑 둘러서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지키고 있기에 도저히 당해낼 수 없어서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부에서
돈을 찾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강도들이 돈 냄새를 맡고 미행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간에 쉬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귀에다가 달려들었는데 12명의 건실한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선교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매일 12명의 여집사님들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웨슬리 두웰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책에 나오는 건데 케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로비 마우마우 부족을 위해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16명이 기도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요일 고국에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남아달라고 16명의 사람이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깡패들이 나타나서 선교사에게 다가갔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었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또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춤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달만큼 인생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과 나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 알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때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교회에 예배 드리고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두루 떨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할 때나 장성에서 장인 어린이 살로왕에 쫓겨다니는 유리방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초창기를 생각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민족이었고 저였고 저의 가정이었고 우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지만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현재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10절 보니까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젊은 사대가 어떻게 궁핍하여 줄이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단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힘이 있게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 백배한 젊은 사대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만족하다는 말을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내 인생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실 이는 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교육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이제 그 물을 먹겠다는 거죠. 생수가 아니고. 근데 파지만 터진 웅덩이라서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 시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재미있는 걸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생수가 아니에요.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참 이분 설교를 너무 잘하셔요. YM 출신인데 자기가 겪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 간 일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한 소년이 너무나 더럽고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그 웅덩이 그곳에 가서 저도 아프리카 가서 봐서 노란 물통이 있어요. 그 노란 물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다가 물을 먹습니다. 그것을 던지더니만 그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겠다. 그거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말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심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걸 떠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내 자녀들이기에. 그런데도 그걸 떠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하고 안 좋은 사태 보고 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바하는 애들에게, 특별히 여자애들에게, 너 외모 꾸미지 마라. 똥파리가 달려들습니다. 잘못하면. 너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너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우리 남자애들은 외모 보고 달려가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육에, 내 복이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도 참 심각하게 봅니다. 모든 정치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금 다 관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 가죽 부대에 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짓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의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모델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깨끗하게, 더 잘 자라나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세계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고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